할렐루야. 오늘 영적 주소 두 번째 간구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이 종이 나가서 초청을 해도 저들이 일치하게 똑같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보러 가야 때 못 가겠다 사양하고, 두 번째 사람은 또 소를 샀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그 종이 와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멎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시내로 나가서 또 골목길로 가서, 시내는 사람이 많은 곳, 골목길은 적은 곳, 많은 곳 적은 곳 할 것 없이, 그리고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좀 몸이 불편한 자라도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종이 그대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종이 말하기를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기를 이제는 저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즉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 큰 잔치,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잔치 할 때 있습니다. 또 그 집안에 경사가 났을 때라든지, 사람이 또 어떤 기념을 할 수 있는 날에 잔치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 결혼하면 결혼잔치 하지 않습니까? 또 60대면 우리나라 문화로 회갑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잔치는 큰 잔치가 아닙니다. 이 큰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 똑같은 그 비유에 말씀하실 때 마태는 천국 혼인잔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천국 혼인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없고, 또 먼저 할 자체, 가야 할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또 우리 잔치집에 가신 분 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천국 혼인잔치의 잔치를 거절했냐면, 혼인잔치보다 천국잔치보다 밭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잔치보다 소 10마리 사왔는데 시험해 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천국 혼인잔치보다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은 사실은 저들이 내 잔치에 참지 못한다고 했지만, 마태는 거기서 말하기를 거기는 임금으로 비유했는데,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그 혼잔치를 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그 거절당한 아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저주의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잔치, 천국 혼인잔치, 오늘 이 땅에서 있을 동안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의 천국 잔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이 땅을 떠나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천국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셔서 주 안에서 죽었지 않다는 부활 휴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육체에 갖고 있는 사람은 변화 휴가 되어서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공중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식을 하고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혼인잔치 또 이 천년왕국 혼인잔치, 이건 우리에게 희열을 갖다 주는 것이고, 지긋지긋한 세상 인생 살면서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고, 잔치집은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천국 혼인잔치 같은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 오늘 그럼 하나님은 왜 종들을 내보내는가? 직접 하시지. 여기에 종들은 오늘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오늘 14장 23절 읽으시고 또 고전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차탈까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방법, 전도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앉아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전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절적으로 추수의 계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공생하시면서 전도할 때 몇 번씩이나 추수할 것을 예를 들면서 비유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그렇고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9장 36절 7절도 보고 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있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되길 바랍니다. 아니 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있는 사람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했으면 구원의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귀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믿어도 나는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하면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러냐?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병 들었으면 병을 빨리 고쳐야 될 생각하지 병대체로 그냥 살다가는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병 들었으면 빨리 고쳐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파티나 나가고 소나가서 연습하고 장가 들어가고 가족하고만 여행 다니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 계절에 영적 추수꾼 여러분 되다가 아니라 이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됐다 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강령 누리면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보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할 영적 추수꾼들에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 것처럼 야 이제 안 오려고 그러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권 부설강자에 대해 권할 권자인데 굳세게 권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지보면은 좀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그런 의미도 생각되게 주기 때문에 그 원문이 아난카손인데 이 아난카손의 우리말로 번역을 그 강권하겠지만 또 옆에 그 다른 말씀 보면은 거절해도 끈질게 하라는 그리고 끈질게 할 때 친절하게 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 운동에서 마음속에 태신자가 있는 분들을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육두문자로 또 아주 그 볼품없는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제된 언어를 통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진정한 사랑을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유를 오늘 네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추수할 때 즉 전도자들은 이 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기는 받았기 때문에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3절 15절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종이 주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연하게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 추수꾼들은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제발로 갔다 와지 않습니다. 보내시지 않으면 누가 보내심을 받으리요? 보냄받아서 전파하지 않으면 다 들을 텐데 듣지 못하는 자는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있어야 믿으리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빨리 영적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과정에 누군가가 전도해 줘야 됩니다.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이 열이번열 다 영접하지 않은 경우 있죠. 아마 다수가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난카소이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태신자 전도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끈질기게 친절하게 굳세게 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못 데려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못 데려왔어도 나는 정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 복음 전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12명 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목적이지만 그래 또다시 따라오는 사명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 70명을 또 이제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보내실 때도 똑같이 사도들과 함께 직분은 사도요 70인이지만은 사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무슨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결론이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뜻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어 못했든지 몰라서 못했든지 그건 빨리 힘을 얻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수습꾼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수습꾼이 됐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지역 또 민정부의 쪽까지 보내시는구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할 일은 강권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강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곡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강권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99장 찬송을 한번 부르시면서 나는 저 가사 내용 같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되어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수습꾼이 강권해야 될 이유는 이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태신자라고 해서 태신자를 볼 때 저들의 영적 문제를 알고 나면 강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영적 수습꾼들은 저렇게 보내시는 그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신분이 높은데요. 그거 무관합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것은 신분의 기준을 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요. 돈이 많은데요. 그것에 기준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생기도 잘생겼는데요. 그것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불쌍하게 인다면 못 사는 사람, 또 병든 사람,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뭐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만은 영적인 불쌍함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에 알고 되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요. 가족이라도 그렇고 친구라도 그렇고 불쌍합니다. 왜? 영적으로 죄인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마귀 포로거든요. 이게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만 가지 문제의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가 불행의 운명이니까 그 나무도 열매도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죄인이고 영적인 사망이고 포로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바로 불신죄가 영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마귀에 잡혀있는 게 바로 불행한 마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내세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대물림 되는 이게 끊어지는 거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왠지 우울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또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수면제 암만 먹어도 잠도 안 오는데 어때는 먹어봐야 잠도 오기도 하고 환청도 듣기도 하고 환상도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차들 중독이 오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혹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아마 그런 지기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짝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무당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불쌍히 여긴 받고도 또 배은망도 그러니까 또 그건 불쌍하다. 그땐 진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땐 불쌍하지 않아요. 진노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린이 또 청소년 또 장년 노년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똑같아요. 어린이고 노인이고 간에 내일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생로병사 속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생활도 보십시오. 때로는 잘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고와 슬픔은 인생 이력서인 것입니다. 누구누구든지 여유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나름대로 다 수고와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집안 문제 보십시오. 갈수록 집안 문제는 더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상담 받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가슴을 치는지. 잘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아니, 학생회 청년회 잘 다녔습니다. 군대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에서 문도 그러지 않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일반 생활도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각자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대물림,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귀신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귀신입니다. 믿음은 모태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바른 복음 전파해가지고 교사들이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었는데 잘 따라다녔어요. 뭐 사주고 뭐니까 잘 따라. 소용없습니다. 이제 중등부하면 이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런 병원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의원은 병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요. 잘못 믿었습니다. 절대로 두 종류의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지금 불행합니까? 콩가루 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를 죽이질 않나, 복음 탈라고. 또 엄마가 자식을 죽이질 않나. 이거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꿈은 자다나 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음보에서 고통을 맛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다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대물림 되고 버릇도 대물림 되고, 좋은 버릇이 아니죠. 맨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이런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도 대물림 되는 것이고,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대물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울음이 안 나옵니까? 이걸 해결하고 별렸다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해보기도 하고 마약에 취해보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선하게 살았다, 선하게 하기도 하고, 야 종교를 가져보야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지니까 이게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 종갓집에 제사 우상, 또 귀신 우상, 말할 수 없어요. 그때 몰랐는데 얼마나 교회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맨날 자살 충동이 나오고 삶을 포기해서 젊은 나이에 정말 1km, 1년 동안 1km 밖을 나가도 않고, 난 그 방콕은 애들 다 이해된다니까요. 괴로워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불안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자살 충동이 없어졌어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 그냥 있어요. 빚에 찌들리는 문제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3년 만에 10배 복을 받아서 빚 다 갚고 할렐루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강팍한지요. 다른 사람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집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냥 무슨 일만 했으면 그 무당들에다 구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 보니까 어느 날 가을 때 배추 모종할 때가 언제 이게 8월입니까 9월입니까? 8월 달쯤 됐는데 내가 어디 갔다 와서 어머니 옆에서 얘기하는데 쪼그려 앉아서 이제 하잖아요. 다리 아프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냥 같으면 뭐 울음이 터지는지 엉망 울었어요. 이 울음도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도 언어지요, 내용이지만 울고 있는 울음 속에도 그 울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남편 사별하고 그 집안에 살 희망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 거는
뭐 예수 믿어서 예수한테 미쳐 다니고 그분 생각이 이런 거죠. 그런 때 그 어머니에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으셔야 돼. 그전부터 계속 했지만 안 한 가수는 하는 거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어 권사님 되고 할렐루야. 그럼 애들도 조연히 같이 인과기도 되고 가정복음화 되고 마을복음화 70% 되고 할렐루야. 전 지금도 522장을 늘 가끔씩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그 522장의 가사 내용을 저 태신자를 생각해 보면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면서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그냥 밥 화하고 웃고 먹는다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웃고 먹기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저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 죄값으로 지옥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 마귀만 따르다 처마 귀치 엇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저렇게 울고 나면요 시원해요. 아니 울으면 슬픈데 왜 그런가? 희한하잖아요. 영적으로 울면요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 울음 지금 참 그립습니다. 그전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눈물 납니다. 저녁 때면 꼭 밤에 아가돈장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누구 생각나고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 다 생각납니다. 저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걸으며 기도하는 게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저는 걸어가며 기도해요. 앉아 기도하면 막 답답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 일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돌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는데 맨날 앉아서 속닥거리고 밥 먹는 친구인데 울음이 안 나옵니까? 예수님 친구를 보면서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오다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세네갈에 우리 김호수 선생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쪽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마 결박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딜 봐도 지금은 정말 참 울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슬픈 울음이 아니에요. 이건 울음은 울음이지만 내 영혼의 울음은 애통하는 자가 보고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전도 현장 갔을 때 태신자를 보았을 때 영적 문제만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해답을 하고 나니까 강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집안 식구가 다 예수의 성적 구원받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백이 지금 불신자 되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 되고
천국 혼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신 예수를. 어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분이 왜 구원받게 하시는가? 이건 그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구원은요, 의사들도 오진하면 사람 죽이는 것처럼 이 전도도 잘못하면 우리 사람 죽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망친단 말이죠. 가장 세밀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의사들 참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잘해 영적 수습꾼들이 올바른 문제를 알고 올바른 해답을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은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은 자인데 선지자, 제사장왕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아까 불행한 그 문제가 영적 죄인 아닙니까? 영적 죄인은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이름은 죄를 짊어지시고 몸짓 그 피를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에 믿고 예수 영접은 불신죄도 속죄되고 조상죄도 속죄되고 잠은 속죄된 것입니다. 이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산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었던 상태였는데 예수 믿으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사탄에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셔서는 안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수만 가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일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왕노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마귀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망 고난에 어떤 영웅이 거기서 거저갔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죽었지만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망고시에 깨뜨렸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종론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문제가 얼마나 악랄한 문제겠습니까? 오늘 귀신병에 걸린 사람은 치유가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물론 제사장, 선지자 같이 그 삼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그래, 그분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선지자, 십자가가 죽였다. 제사장, 부활하셨다. 만왕왕. 이렇게 원론적인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그 영적 문제 치유되니까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고 생활 문제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세가 지옥의 천국이 되고 후손이 대물며 끊어지고 천대까지 축복의 대가 내려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로 보면은 근본 문제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이게. 오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활 구원이라고 해서 정신 문제나 또 육신 문제나 어떤 생활이나 가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되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영적 주소한 일꾼이 된 것인데 그 사명 가지고 강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장 시간 없으니까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지오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부, 성자 같이 계신 거야.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거야, 이게.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강구를 했다면 그 하는 자세가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지만 이 감사, 그래서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 많고 또 병들 일 많고 괴로운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초월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으니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문 열어서 예수 영접했는데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끝자락이니까 한 해 동안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별로 많이 해요. 뭐 미국인들이 세운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는 그 의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15, 16절에 보면 구약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상절을 지켜라.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고, 맥추절은 현재 임마누엘에 감사고, 수장절은 글자가 들어 거두술자 저장할 저장돼 거두어드린다 그 말은, 저장한다 그 말은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전반기 맥추절 때 감사했지만 후반기 농산물을 감사할 때 1년 감사하는 건데,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저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먹는 거를 그냥 그로 끝나지 않게 하라. 오히려 저장해라. 내년도 준비하라. 그 말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미래의 미래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1년에 농사도 감사하는 거지만은 우린 영적인 추수하자고 그래서 지금 추수할 때를 얘기했고, 추수할 일꾼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강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할 때 억지로 그냥 불평하면서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강권할 때 감사하면서 강권해야 돼요. 뭐든지 매사 그렇습니다.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하는 일은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은요,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니까. 이런 평상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만 가지고 강권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종말을 이 마침을 끝내고 연장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 때 사람들이 무슨 홍수심판이 오냐, 무슨 세상이 멸망 오냐 하며 비웃어댔습니다. 저 산도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저들은 그 시간표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 끝이, 추수의 끝이 겨울 한 해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계절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종말은 끝이 올 날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을 추수 때 같은 때나 임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상대방에게 문제 해답도 알고 상대방에게 강권할 때 감사하면서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 금년도 때를 따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 듣게 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수장절의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게 하며 성도들은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수능을 우리 시험 앞에 두는 학생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대학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미래는 천국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은 그 찬송 많이 안 불러서, 전에는 복음성가인데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도 감사 그랬는데 검색을 쳐도 저거 나오더라고. 저 찬송도 1절만 2번 듣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몸을 흔들려야 되겠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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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밖에는 태풍이 불고 파도가 4-5m 불어치는데 방패 안에 있으면, 방파제 안에 있으면 잔잔한 것처럼 세상은 무슨 감사가 감사야. 슬픔을 더블로 백더블로 해도 부족한 이 슬픈 세상 속에 어떻게 이 한 자리 공간에 앉아서 감사하냐? 순국 혼인잔치의 예비 맛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절대로 불평에 비읍자도 쓰지 마시고 감사 감사 감사. 왜? 구원받았기에 감사. 지금 나는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 미래는 지원하니까 천국이니까 감사. 그러면서 신나게 전도대장자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한 말 언투로 정말 간절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해도 안 통한다고요? 우리 가족은 바위 같다고요? 여러분, 바위도 하나님 말씀하에 뚫어지는 것입니다. 강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신자 할 때, 성공할 때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주 강팍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큰 잔치는 초청받았을 때 핑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사람에서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는 이 잔치만 못 본다고 했는데 마태는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저렇게 안한가순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들의 오늘 안드레를 보고 빌립을 보고 소가정 이름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안드레 또 빌립, 이 서가정이와 같은 그러한 강권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합독하시겠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지금까지 하는 것은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수제자가 될수록 전도한 사람은 그 동생 안드레라고요. 안드레는 이름이 몇 번 안 나와요. 그 몇 번 안 나오는 안드레지만은 놀라운 일을 한 것은 형을 전도했는데 형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찾아가서는 말이 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수바시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찾아가는 주간이에요. 그동안 전화도 했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말로 했지만 이제 찾아가서 뭐 합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친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식사 한번 한다든지 뭐 차 한잔 마신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소비된 데는 절대로 허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무슨 돈이 거기에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데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 의미 가지고 돈이 없어도 수도꾼들은 그럴 때 생각해서 돈 좀 모아놨다가 식사 한번 하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나 당신 정말 사랑한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더라.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간증을 해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 다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가 좋더라. 그 간증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 만났더니 참 목사님 좋다. 그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전도가 왜 실패하냐? 왜 교회 다녀도 안 되느냐?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럼 말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미를 말해보세요. 그걸 지식으로만 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산 문제는 거의 아마 아멘 할 겁니다. 예수 믿다 죄산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천국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해서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한테 해방 받았습니까? 아멘. 근데 세 번째 대답에 다들 아멘 잘 안 해요. 마귀를 거부감만 갖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부의 대상이죠. 그럼 마귀를 알고 마귀를 이겨야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마귀를 또 해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은 그 최후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할 것은 관계가 좋았어야 돼. 평소에 이 전도할 추수꾼들은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웃관계도 서로 이해관계가 나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고 또 교제 잘해야 되고, 가족관계도 내 성질대로 안 맞아. 형제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그래도 할 말 못하고 예수 믿는 게 죄지, 예수 믿는 게 시집살이지 하면서 다 참고 누르가면서 그냥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죠. 아는 사람일수록 내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행동 모르니까. 그런데 가족은 전도하기가 그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은 말만 갖고 안 돼요. 삶이 그 복음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죄산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대 해방받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그 영광을 내가 맛보았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를 줘야지. 자기가 맛보고 나서 아유 먹기 싫어, 뭐 못 먹을 거네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복음 드릴 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안드레의 말을 듣더니 거기는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강권이라는 거죠. 억지로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잡아 끌어서 뭐 싫다는 거 그 물리적인 방법 아닙니다. 강권한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난카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절해도 끝까지 끈질기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끝까지 할 때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요? 사랑으로 관계 좋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영접됐습니다. 가족 구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친구. 요한복음 1장 45절 기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가 강권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 나오겠느냐. 나다나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은 아난카소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니까 나다나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나중에 같은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친구 간에 많은 만남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만남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은 이태원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 친구들이 거기 간다고 온다고 합니다. 야, 거기는 가진 거 아니다. 천하에서 몇 명 그렇게 불상사가 있었다며요. 시상대원. 난 그 얘기 듣고, 그래.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지. 거기 가야 별로 좋은 일 없다고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지. 나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가지 말라고 해야지. 아이, 그냥 늘 갔다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 축제가 그게 할로윈데이 축제의 의미가 그 북유럽에 살던 겔트 족속들이 귀신이 오면 귀신 싫으니까 귀신을 이긴다는 방법으로 귀신보다 흉악한 모습으로 뭐 탈 위장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그게 할로윈데이였는데, 그게 말이야 천주교의 교황이 기독교의 그 명절로 삼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회를 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가 어느 날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경에 보십시오. 4장 28절 요한복음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이 그리스도가 땅에 묻혀가지고 예수는 수만만 부르고 그렇게 죽을 장 믿는데 정작 예수가 누구냐면 모르고 있으니 어떡하냐. 이게 현대에 믿는 사람들의 그 스탠갈.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예수.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단 좋은 중이야. 그전에는 그런 전도지에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 그러더라고요. 웃기겠네,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린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나를 보도 못한 사람이 다 말했다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물 걸러왔던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 던져버리고 만나기 싫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 지역 이웃들 이제 가정을 넘어서 친구를 넘어서 천안시 복음화 또 성시화 운동에 내가 미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강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강권할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저 태신자들의 불신자 영적 문제를 알았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니까 강권하자. 다음 주는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성공하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불쌍했던 불행했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 과거였는데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런 산울가로 가라, 또한 시내 골목 가라, 누구든지 불러오라고 청하고 간청하라고 하신 말씀에 붙잡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문제를 알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문제를 해답을 알고 있는 가진 자로서 감사한 자로 강권할 때 오늘 안드레처럼 가족 구원하게 하시고 비릴처럼 친구들 구원받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천안 시민을 나야든 민족 구원과 세계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을